세계 학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퇴를 앞둔 미국의 원로 성서지리학자가 서울의 한 학회장에서 애국가 1절을 듣고 자신의 40년 연구를 스스로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 속 동쪽 끝에서 들려온다는 노래가 바로 이 가사와 겹친다고 공개 선언했고, 결국 수백 명의 외국 학자들이 애국가를 찬양가처럼 따라 부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애국가 1절은 단순한 국가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온 기도의 언어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한국에서 보고 계신지 아니면 해외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큰 응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몬드입니다. 68살이었죠. 40년을 성서지리학 교수로 살았습니다. 아이비리그 강단에서 2400회가 넘는 강의를 했어요. 성경 속 지명을 지도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제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요단강, 시내산 모두 제 손끝에서 좌표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만둡니다. 정년 은퇴였어요. 마지막 강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서울국제성서학회라는 곳에서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은 명확했어요. 여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땅이구나. 성경을 새로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서구의 연구를 받아들이는 곳, 그것이 제 판단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지도 안에는 동아시아가 없었거든요. 성경의 세계는 중동과 지중해에서 끝난다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성서지리학의 완성과 경계. 40년 연구를 정리한 슬라이드였어요. 지도의 동쪽 끝, 메소포타미아 북쪽 경계, 아라비아 남쪽 한계까지 모두 명확했습니다. 지도는 이미 완성됐고 빈칸은 없었어요. 성경의 지도는 이미 완성됐다. 그것이 제 마지막 문장이었죠. 돌이켜보면 제가 성서지리학에 발을 들인 건 23살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은사님이 건네주신 낡은 지도 한 장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려진 손그림 지도였는데 거기엔 여백이 많았습니다. 은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백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스라엘 발굴 현장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흙을 파냈어요. 그러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자리를 잡았고 그때부터는 현장보다 서재에서 지도를 그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의 지리는 확정된 것이다. 새로운 발견은 이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행이 제게는 그저 형식적인 마무리 강연이었을 뿐입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건 이 지도와 그 지도를 완성했다는 자부심 뿐이었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산과 낯선 언어의 표지판들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항 대합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짐 가방 속 낡은 성경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 두었던 책이었죠. 겉장은 다 해졌고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 있었습니다. 그 책을 손에 쥐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여행이 정말로 마지막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그때는 그 예감이 이렇게 커다란 파장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역 인근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이었어요. 도심 한복판이더군요. 빌딩 숲 사이에 자리 잡은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현수막이 보였어요. 제28회 서울국제성서학회 28번째라니 꽤 오래된 학회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내려갔죠. 복도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제회의실 문을 열자 천장 높이가 6미터가 넘는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무대 앞쪽엔 거대한 화면이 걸려 있었고 제 발표 자료가 이미 그 위에 떠 있었습니다. 좌석은 이미 절반 넘게 채워진 상태였죠.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성경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었죠.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었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이 실감 났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통역기를 통해 들렸죠. 이제 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국가요. 저는 잠깐 당황했습니다. 학회에서 국가를 부른다고요.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장중했어요. 마치 찬송과도 같았습니다. 200여 명이 일어섰죠. 한국인 학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외국인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저도 그냥 섰습니다. 예의였으니까요. 노래가 시작됐어요. 한국어였습니다.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냥 멜로디만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 귀가 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통역기는 꺼져 있었는데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옆에 앉은 한국인 연구원이 속삭였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우리 국가예요. 애국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예의상이었죠. 그런데 노래는 계속됐고 저는 왠지 모르게 그 가사가 궁금해졌습니다. 학회가 끝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 첫 균열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방금 들은 그 노래가 40년간 제가 그린 지도 전체를 뒤집을 거라는 것을요.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40분간 진행했어요. 질문은 3개뿐이었죠. 모두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명확했습니다. 박수가 나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자꾸 아까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애국가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멜로디가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찬송가처럼 느렸던 그 리듬이요. 개막식이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몇몇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고고학자 아모스 벤 데이비드도 있었고 독일 튜빙겐에서 온 언어학자 클라우스 테러도 있었습니다. 다들 저의 은퇴를 축하해 주었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군요. 하몬드, 뭘 하실 겁니까? 은퇴 후에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원이나 가꿔야죠. 다들 웃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그런 삶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비를 걸으면서도 자꾸만 애국가의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느낌,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 느낌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는 성서지리학자로서 평생 텍스트와 지도만 다뤄왔습니다. 음악이나 감정적인 것에
흔들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오전 세션 동안에도 저는 다른 학자들의 발표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사회 문서에 관한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동해. 왜 동쪽인가?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흔들려 본 적이 없었기에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뷔페식이었어요. 한식과 양식이 섞여 있었죠. 저는 샌드위치 몇 개를 집어들고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강연이었으니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몬드 교수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명찰을 보니 한소영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원 연구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앉으셔도 됩니다. 저는 손짓했어요. 한소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40년 연구의 결산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은퇴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죠. 아까 개막식 때 들은 노래요. 애국가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가사가 궁금합니다. 영어 번역본 같은 게 있나요? 한소영은 잠깐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몇 번 화면을 넘기더니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1절만 보여드릴게요. 보통 공식 행사에서는 1절만 부르거든요.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어 해석도 함께 나와 있었죠. 동쪽 바다의 물과 백두산이 다 마를 때까지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저는 그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췄어요. 동해,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동쪽 바다. 왜 하필 동쪽일까요? 그냥 바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왜 방향을 붙였을까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울려서요. 40년간 수천 번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욕단 자손들의 거처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케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었죠. 동쪽 끝, 세계의 가장자리, 성경이 말하는 지도의 경계였습니다. 저는 한소영을 봤어요. 이 노래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896년이요. 아닉테라는 음악가가 곡을 붙였어요. 가사는요, 그건 더 오래됐어요. 1896년에 윤치호라는 분이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때 한국은 열강의 침탈 속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의 지리학적 개념을 알고 이 가사를 썼을 리 없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동쪽 바다일까요?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40년간 지도를 그렸는데 이런 우연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소영은 잠시 저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동쪽에 대한 구절이 또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여기서도 동쪽은 영광이 임하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시편 113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한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동쪽이 항상 좋은 의미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향합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탐 땅에 거주하죠. 그래서 동쪽은 이중적입니다. 심판과 유배의 방향이기도 하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영광이 임하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땅 끝에서 노래가 들린다는 구절은 회복과 찬양의 맥락입니다. 심판이 끝난 뒤 온 세상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는 예언이죠. 저는 그 구절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소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교수님, 왠지 오늘 보래 교수님 눈빛이 어제와 달라 보여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40년간 써온 히브리어 성경 검색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검색창에 케뎀을 입력했습니다. 61개가 넘는 구절이 나왔어요. 모두 동쪽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동방의 에덴 동산, 창세기 11장 2절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 신할 평지를 만나 거류하였다. 민수기 23장 7절 아람에서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저는 그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동쪽 산, 손가락이 떨렸어요. 다시 창세기 10장 30절로 돌아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했어요. 하르 하케뎀, 하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케뎀은 정관사가 붙은 동쪽이에요. 합치면 그 동쪽의 산이었죠. 왜 산일까요? 동쪽이면 충분한데 왜 성경은 산을 함께 붙였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낮에 한소영이 보여준 애국가 번역을 다시 찾았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 백두산, 바다와 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성경도 똑같았거든요. 동쪽과 산 2개가 함께 나왔어요. 왜 이렇게 구조가 같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저는 노트북 화면을 세계 지도로 바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동쪽으로 선을 그었어요.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페르시아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지나 그리고 한반도, 선이 한반도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동쪽은 없었어요. 바다가 나왔거든요. 태평양이었죠. 그리고 한반도엔 산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높이 2744m.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한소영에게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연구관님, 백두산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교수님도 안 주무세요. 7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죠. 아침 7시 호텔 로비는 한산했어요. 한소영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밤새 뭐 하셨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 정리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성경의 동쪽 산, 애국가의 백두산. 한소영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구조가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이라면 우연입니다. 그런데 2번이에요. 어제는 동해에서 시작됐고 오늘은 산에서 또 겹쳤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한소영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까지 백두산과 동해를 신성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이었죠. 학교에서는 그냥 지리적 상징이라고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문 헌실에 도착해 사서에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0여 분 뒤 낡은 책 몇 권이 나왔어요. 조선왕조실록 발췌본과 근대 신문 자료였습니다. 한소영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며 통역해 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종시대 기록이에요. 백두산은 우리 조정의 발상지요. 산천의 으뜸이다. 그리고 여기 정조시대 기록에는 매년 동해에 국가적인 제사를 올렸다는 내용도 있어요. 저는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창세기의 동쪽 산, 애국가의 백두산, 이사야의 땅끝 노래, 조선의 국가 제사, 구조가 겹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소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건 정말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우연은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세 번의 우연은 질문이 되고 그 질문에 답이 있다면 그건 진실이 됩니다. 저는 다시 성경을 펼쳐 시편 104편을 찾았습니다. 주께서 산 위에 물을 부어 골짜기로 흐르게 하시니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는 천지라는 거대한 화산 호수가 있고 그 물이 흘러내려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송화강을 이룬다는 사실을 한소영에게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산 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적신다는 시편의 이미지가 백두산 천지의 실제 지형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소영이 말했습니다. 천지는 우리에게도 민족의 발원지로 여겨져요. 여기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 갈래의 강이 되어 온 땅을 적신다고 하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산 정상의 호수, 사방으로 흐르는 강줄기, 민족의 발원지. 창세기 2장에서도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구조가 또 겹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한국을 성경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많았거든요. 대부분 신화나 억측이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죠? 제 경력을 보세요. 40년간 아이비리그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미 은퇴했어요. 이득 볼 게 없습니다. 한소영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알겠어요. 그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제대로요.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로 향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백두산 관련 기록과 애국가 가사의 근대 원본 기록을 찾았어요. 세종시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조정의 발상지요 산천의 으뜸이다. 조선 왕실은 백두산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고 나라의 시작점이라 믿었습니다. 동해 역시 해 뜨는 바다로서 해마다 국가 제사가 올려졌던 곳이었죠. 저는 이사야서 24장 16절을 떠올렸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크나프 하아레츠 땅의 끝이라는 뜻이었어요. 땅 끝에서 노래가 들린다. 그리고 애국가 1896년 위기의 시대에 태어난 노래, 하느님께 보호를 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동쪽 끝, 산, 그리고 노래. 우리는 다른 나라들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첫째, 동쪽 끝인가? 둘째, 특정할 수 있는 산이 있는가? 셋째,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있는가? 일본은 산이 너무 많아 하나로 특정할 수 없었고 국가 기미가요는 천황을 찬양할 뿐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영토가 너무 넓어 동쪽 끝을 정할 수 없었고 국가 의용 군행 진국 역시 전쟁을 노래할 뿐이었죠. 중앙아시아는 바다가 없어 조건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씩 지워 나가자 결국 한반도만 남았습니다. 동쪽 끝이었고 백두산이라는 유일하게 특정 가능한 신성한 산이 있었으며 하느님께 보호와 영광을 구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소영이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다른 곳은 하나씩 빠지는데 한국은 세 가지가 다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운 겁니다. 너무 완벽하니까요. 통계적으로 이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우리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 2대를 펼쳤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화면 가득 띄우고 예루살렘에서 뻗어나가는 위선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몽골도 살펴봤습니다. 넓은 초원과 몇몇 성산이 있었지만 바다가 없다는 조건에서 곧바로 제외됐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도 검토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정동 방향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도 살펴봤지만 특정할 수 있는 신성한 산이나 민족 전체가 부르는 상징적인 노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결국 정말 한반도만 남는 거네요. 저는 화면의 지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정동 방향 약 7,500km 떨어진 지점에 한반도가 있었고 그 동쪽 끝에 백두산이라는 유일하게 특정 가능한 신성한 산이 있었으며 동쪽 끝에는 더 이상 육지가 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느님께 보호와 영광을 구하는 노래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늘 무심코 부르던 노래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의미를 부른 사람들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1896년 나라가 흔들리던 그 시절 사람들은 그저 간절히 하느님의 보호를 구했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 간절함이 2500년 전 예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연을 넘어서는 무언가일 겁니다. 그날 오후 늦게 한소영이 문득 물었습니다. 교수님,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저 학문적인 발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세월 스스로도 알지 못한 채 지켜온 어떤 소명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기의 시대마다 하느님께 보호를 구했던 그 간절함이 결국 아주 오래된 예언과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한소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그것을 증명할 언어를 갖지 못했을 뿐. 다음 날 새벽 동해로 향하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어요. 화면엔 이름이 떴습니다. 로버트 스탠튼. 미국 성서학회의 핵심 심사위원이었어요. 제 논문을 30년간 검토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몬드,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자네 한국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며 학회 사람들한테 다 퍼졌네. 한국을 성경 지도에 넣으려 한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동쪽 끝과 산, 그리고 노래까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합니다.
스탠트는 차갑게 말했어요. 물리적 증거가 없지 않은가, 유적도 없고 비문도 없어. 단어 몇 개 비슷한 건 우연일세.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발표하면 자네의 마지막 논문은 게재되지 않을 걸세.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한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방금 제 마지막 논문이 날아갔거든요. 그럼 그만두실 건가요? 아니요, 계속합니다. 40년 경력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더 해야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진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3시간을 달려 강릉 정동진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 쪽으로 그은 선이 닿는 곳이라 해서 이름이 정동진이라 했습니다. 이름부터 정확히 동쪽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죠. 짠 냄새가 났습니다. 걸어서 5분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동해였습니다. 남색과 청록색이 섞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이었죠.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숨소리 같았어요. 저는 방파제 난간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중동의 바다를 봤어요. 지중해, 홍해, 갈릴리 호수 모두 성경 속 바다였죠. 하지만 여긴 달랐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긴 방향이 아니라 끝입니다. 한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린 늘 그렇게 느꼈어요. 여기가 끝이라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동진역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어요. 느리고 장중했습니다. 애국가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정동진역에서는 매일 아침 9시에 애국가를 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땅 끝에서 동쪽 끝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였어요. 저는 무릎이 꺾여 방파제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간 지도를 그렸어요. 중동만 봤죠. 동아시아는 성경 바깥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끝은 여기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슬퍼서도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 앞에 압도당했을 뿐이었어요. 한소영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발표해야죠. 학회에서요. 스탠튼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40년 경력이 날아가더라도 이건 발표해야 합니다. 정동진 방파제에 서서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를 반복했어요. 한소영이 제 곁에 조용히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40년간 그렸던 지도는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완성되지 않았던 것 뿐이었어요. 저는 지도의 절반만 그려놓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겁니다. 한소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어릴 때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동해에 나가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냥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 어쩌면 그 믿음 속에도 아주 오래된 진실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간의 믿음과 신학적 진실이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야말로 텍스트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진실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 것, 오늘 들은 것을 모두 정리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두렵지 않으냐고 물으셨죠.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입니다. 한소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저도 교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의 증인이 된 거네요. 폐막식 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200여 명이 참석하는 공개 세션이었어요. 저는 운영위원회에 15분의 발표 시간을 요청했고 은퇴하는 원로학자의 마지막 인사라 여겨졌는지 허락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섰을 때 맨 뒷줄에 팔짱을 낀 스탠튼이 보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 하몬드입니다. 40년간 성서지리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제 마지막 학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동쪽 끝 한반도 재발견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기며 하나씩 설명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동쪽 끝 케뎀, 예루살렘에서 정동 방향으로 그은 선이 닿는 마지막 육지 한반도, 성경이 함께 언급하는 동쪽과 산, 그리고 한반도의 동해와 백두산, 이사야서의 예언, 땅 끝에서 들려오는 노래, 그리고 1896년에 태어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애국가,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검토했지만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곳은 한반도뿐이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진에서 직접 애국가를 들었던 순간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스탠튼이 일어섰어요. 말도 안 됩니다. 40년 정서를 단어 몇 개로 뒤집으려 하십니까? 물리적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유적이나 비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리적 증거만 다루지 않습니다. 예언도 다룹니다. 이사야는 2500년 전에 땅끝의 노래를 예언했고 그 노래가 여기서 실제로 울렸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온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애국가를 직접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한소영에게 눈짓했고 그녀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재생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노래가 끝나갈 무렵 몇몇 외국 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결국 홀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치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포디움을 잡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스탠튼은 자리에 앉은 채 복잡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몬드 교수님, 이건 더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출판을 함께 검토해 보시죠. 학회가 끝난 뒤 서울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40년간 그렸던 지도가 그날 다시 그려졌습니다. 성경의 끝은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동쪽 끝 한반도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래가 들렸습니다. 땅 끝에서 들려오는 노래, 애국가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클라우스 테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몬드,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국가를 직접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저 노래에는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아모스 벤 데이비드도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시온을 향한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 노래들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땅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학문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스탠튼은 폐막식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버트, 자네와 30년을
함께 논문을 주고받았지. 이번 것도 자네가 가장 냉정하게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네. 스탠트는 잠시 제 손을 바라보다가 결국 잡았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몬드. 하지만 인정하죠. 오늘 저 노래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한소영과 함께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면 뭘 하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퇴는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구가 시작되니까요. 학회 측에서는 이미 후속 국제 공동 연구팀을 꾸리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고대 지명과 성경 지리를 비교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반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산맥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백두산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그린 지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은퇴를 앞둔 노학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